이런 생수를 정말 공급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배 목말라 있었던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가 증거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밝힌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즉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에서 영생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말씀 보면은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형태를 갖추어다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욕과 수단과 자기 과시로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분 어떤 교세를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형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단지 한 이유였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애착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이 말씀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탐욕과 수단과 자기 것이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수가 아라바로 흘러서 사해에 이르니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라바로 흐르는 물은 바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인가? 죽은 바다예요. 제가 가봤지만은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살리는 생수의 능력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샥지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라. 그 진풀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생명수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 본 최신 다큐멘터리가 요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지구라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지구의 생태계가 연결되어 순환하고 그런 것을 거듭하면 신비로움을 전하는데, 전하는 한편 오늘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라고 딱 방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요, 오지 극지방 아니면 해양 밀림을 가르쳐 뭐라 그러냐, 생슈얼리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인간이 발닿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이 성소, 이 생수는 뭐냐, 피난처, 안식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정복이 아니라 뭘 뜻하냐, 보존을 위해서는 이 성소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는요 성소를 더욱더 보존해야 되고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영적, 우리의 마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소를 파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 엉망진창이에요. 순서는 다 맞습니다. 휘황찬란한 성가대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성과 경험, 자신의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정에 계신 곳, 이곳,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곳, 이곳, 다윗의 고백처럼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도라는 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 그 교회를 통해 영원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곳 교회의 예복을,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다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며 모든 생명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를 살리는 일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 과실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을 내고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먹기 좋고 잎사귀가 약재로 같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회복은 바로, 회복의 비전은 이걸 본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걸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에스겔이 본, 이 선지자가 본 이 회복의 비전은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품어야 될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새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더 좋은 조건입니다. 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고 교회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만큼 상응하는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대산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의의 심판이 아니라 이건 진노의 심판이에요. 지금 물이 닿지 않는 곳과 물이 닿는 곳과 물이 닿지 않는 곳의 차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생명이 넘쳐나지만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짐벌과 갯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짐벌과 갯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소금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같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짐벌과 갯벌이 아니라 정말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과실나무가 자라고 온갖 고기가 사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한 그런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노크를 하십니다. 그 노크 하실 때 문을 여는 것은 나예요. 누가 열어주질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여 할렐루야 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짐벌과 갯벌 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혹시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했거나 그분의 계심을 대한 그 존재를 부인했었더라면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또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전해야 됩니다. 살리는 영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살리는 영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서